지난주 우리 수요일 날 앞에 부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열리게 되었죠. 어떤 회의가 열렸느냐면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또 안디옥 교회 몇 사람이 이제 와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을 때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복음을 받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몇 사람에 의해서 이야기가 전해지는 게 뭐냐면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행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하더라. 이게 너무 혼란스럽다. 어떻게 된 거냐? 라는 이제 그 질문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온 겁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많은 토론을 하게 되어지죠. 그 토론에 대한 결론이 바로 이 구원은 할례나 율법을 행함으로 받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어진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 라는 이 이제 내용들의 그들이 결정이 되어지죠. 이제 이 결정이 되어진 것들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 바울과 바나바와 또 유다와 실라 이 네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질문을 했던 안디옥 교회를 비롯하여서 그 주위에 있는 이방인 교회들에게 이 내용을 알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편지에 쓰지요. 편지에 써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라는 이제 그 내용과 몇 가지 내용을 이제 편지에 써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와 실라 이 네 사람 편에 붙여가지고 보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와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주위에 있는 이방 교회들이 이 편지의 내용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복음을 들었는데 이 이상한 교리가 와가지고 이 교리를 가지고 막 이 사람들을 혼란케 하니까 자기들도 당황스럽고 이게 어떻게 되어지는지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많이 힘들었던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고, 이 편지의 내용을 보고, 야, 그렇구나. 우리가 받았던 그 복음이 맞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제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다시 이 교회들이 영적으로 부흥하게 되어지는 그 내용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이죠.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비롯한 이 사람들에게 보내어진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23절부터 나오는데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편지에 이제 초두에 이제 그 문안에 대한 내용들을 쓰죠. 그 문안에 대한 내용들을 쓰면서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이 이방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여기 유다에 있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이방 나라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성도들은 대부분 이제 아마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과 우리는 형제다라고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구별된 유대인들이 있는 이 교회만 우리가 진정한 교회이고 너희들은 뭔가 부족하고 잘못된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와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형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같은 형제다라고 그렇게 처음에 이렇게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형제다. 한 가족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언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다를 수 있지만 삶의 환경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도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라고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내용들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24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곤란하게 한다 하기로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들어보니까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은 맞는데 이들 가운데 몇 사람이 너희들에게 가가지고 이상한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었다. 이들은 우리가 파송한 것도 아니다. 우리가 보낸 것도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 가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들 나름대로 가가지고 자기들의 사사로운 생각을 이 이야기를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다. 그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다. 그들이 이 할례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자기들의 사사로운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것들이다. 그거는 아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딱 정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28절에 보면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즉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한 것,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이 결정한 내용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것이기도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에 결정되어진 것이다. 라고 이 결정이 그냥 사사로운 인간들만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 말씀을 통해서 이 편지 내용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이제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29절에 보니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고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자, 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나 단 이 유대인들과 너희들이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들인 너희가 유대인들과 잘 교제하며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을 좀 배려해가지고 이 네 가지는 너희들이 지켜달라라고 하면서 이야기했던 그 네 가지가 바로 우상제물, 피,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그 다음에 음행, 이것은 멀리해라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 내용의 편지를 받고 이 이방인 교회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기쁨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좀 더 이제 상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편지를 전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25절, 26절 말씀인데 우리 25절,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여기 보면 이 편지를 가지고 간 이 네 사람,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와 그 다음에 유다와 실라,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이 소개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살았던 사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혹 그냥 넘겨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그냥 무심결에 넘겨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나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이니까, 바나바니까
그렇게 이런 그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며 여기지는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내가 기뻐하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앞부분에 우리가 쭉 보아와서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박해를 받게 되어지고 쫓김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바울을 치려고 하고 실제적으로 어떤 지역에 가서는 돌을 들어가지고 쳐서 그 바울이 죽은 줄로 사람들이 보면서 바울이 죽은 줄로 알았 정도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도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거 다 내려놓고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것을 전하면서 그 전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던 것이죠. 바울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바로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가치와 복음이 생명이라는 것과 이 복음에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만 알고 자기만 누릴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복의 통로로서 그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이 안다라는 것, 이 복음의 가치를 안다라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이것을 몰랐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알았기 때문에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의 가치와 말씀의 능력과 이 말씀에 달고 오면 맛을 우리가 안다면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억지로 누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여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싶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산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막 간증하고 싶고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가치를 안다면, 기도의 능력을 안다면, 이 기도의 응답의 맛을 본 사람이라면 억지로 어떻게 기도합시다라고 하지 아니하여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그 응답,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맛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그 기도 응답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이런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려보셨습니까?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다른 것 어떻게 그분이 나에게 풍성한 것을 주지 아니하여도 그분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내 가슴이 뭉클하고 기뻐 즐거워하며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럴 때에 그 기도의 그 깊은 경험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안고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그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과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이 쓰다듬어 주심과 위로해 주심과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께서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과 그 기도하는 가운데 혹은 그 기도 이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내 삶 구석구석에서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아니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그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도 기도가 필요한 때이고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도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참 눈물로 외침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의 능력을 깨달아 알게 달라. 그냥 입술로만의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능력으로, 크신 능력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 맛을 잊을 수 없어서, 그 경험을 잊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끈을 놓지 못할 것 같아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불을 붙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심지어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슴을 치면서 뒹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참 몸이 피곤하고 지치지만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럴 때에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젊은 사람들이, 장정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경험이 깊이 경험되어진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한 그 능력을, 은혜를,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동일하게 기도의 경험, 기도의 가치, 기도의 능력을 안다.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성도,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잡는 성도,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되시고 길 되시고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 생명을 아끼지 않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25절,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의 사랑을 받는 성도, 교회의 사랑을 받는 성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 성도, 이런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에 내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교회의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사랑을 받는, 교회의 사랑을 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 사랑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랑이 힘이 되어지고 그 사랑이 위로가 되어지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또 성도들을 통해서 받게 되어진 그 사랑이 풍성하여서 이 사랑이 내 삶 속에서, 내 속에서 흘러넘치게 되어진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와 실라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이 편지 내용을 전하지요. 이 편지 내용을 들었던 그 교회가 큰 위로를 받습니다. 너무나도 큰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들의 권면을 들었던 교회가 아주 든든하게 세워져 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방 교회들을 다니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편지를 전하게 되어지고 또 그 사람들을 권면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때에 그 교회가 행복해지고 그 교회가 기뻐하고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잘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명의 사람들이 지금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다른 성도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손길 하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되어지고 다른 성도들의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그래서 격려되어지고 또한 그들이 권면을 받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역할을 하는 우리의 섬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가운데에 거기에 우리의 말이, 우리의 손길이, 우리의 가슴이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어진 그런 복되고 복된 복의 통로가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때 이 교회가 얼마나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참 주의 복음과 또 참 경건의 그 능력에 대한 영적인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분명한 가치와 능력과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즉 다시 이야기하면 그러한 것에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아니한, 아까워하지 아니한,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래서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